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36장 진행합니다. 36.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241장 241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여.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337장 337.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행수를 마셔라. 오 주님 배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538장 538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란 말 인사하시고 예루살렘과 같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웠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란 말이 내 예루살렘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란 말이 내 예루살렘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저도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며 우리의 전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심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번진 홀로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심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심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7일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도 어김없이 생명의 싹이 싹튀어 오를 뿐 아니라 죽어 있었던 가지마다 새봄의 생기와 더불어 하나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또한 그 향기가 세상에 가득한 새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몸소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인생의 무거운 삶의 짐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둠의 그림자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더불어 우리도 부활의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꿈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동안 우리가 감각했던 것보다 더욱 새롭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이 자리에 남천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지체들을 부르시고 우리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련과 어둠의 세월을 지나 이제 하나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남은 자들에게 주 예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세상에 나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주님 당부하신 성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부르시는 임재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에 빠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일과를 죽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세상에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위험한 양식 들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은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고개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을 전하신 바가 되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사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니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주년 중에 하나로서 두고와 우리는 보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에 끝나서 제자들이 자기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우리들이 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아이 주시오 나의 아이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이 아니하는 다른 것도 많이 하셨으나 됐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는 이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려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놓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김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2024년도 4월 첫 주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거리에는 온통 꽃들이 만발하여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따뜻한 봄을 맞아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불어 교회 형사들도 하나하나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나이다. 저희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저희들 죄를 사하기 위해 버리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국가의 중대한 행사 중 하나인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저 차가운 무리들 가슴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도록 성령을 보내시어 전쟁을 그치게 하시옵소서.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귀한 생명들 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루빨리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손잡고 평화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주셔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변화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서로가 똘똘 뭉쳐 전도하게 하여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끝으로 교회를 위해서 찬양과 피아노 반주로 또한 꽃꽂이로 수고하고 봉사 헌신하시는 조현 집사님과 조유정 신혜숙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넘쳐나길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며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대인을 사는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 잘 사용하시죠. ITC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게 우리 실생활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배우지만 않은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세요. 새로운 단어, 신조어 같은 것도 많이 아시죠. 그 연령 불문, 세대 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노마드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노마드. 유목민이라는 단어잖아요. 노마드. 근데 요새 이제 그 노마드라는 단어가 또 발전이 돼서 노마디즘이라는 것까지 확대가 됐어요. 노마디즘이 뭐냐? 이건 특정한 삶의 가치관이나 어떤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주의예요. 노마디즘.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사고방식, 유목민들의 생활, 유목민들의 삶의 궤적을 동경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노마디즘을 숭상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도 수국에 가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요. 이게 노마디즘을 추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자전거 여행 13년차 길 위에 처녀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전거 여행 13년차예요. 이 사람이 뭐 아스팔트 하이웨이만 달리는 거 아닙니다. 저 히말라야 산맥까지도 다 올라가서 두루 파미르고온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옆에 그 도로를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올 정도의 열정. 그 13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처녀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할까요? 뭔가 갈급한 게 있죠. 제가 또 많이 뒤져보니까 어떤 분은 7년 동안 중고 버스를 개조해서 그걸 캐러밴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7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은 강남에 방이 4개가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강남에 방이 4개 있는 아파트면은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겠죠? 그걸 처분하고 했어요. 떠날 당시에 아이들은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의 꿈을 쫓아 이 아이들은 3명인가 4명인가 그래요. 남자의 셋, 여자의 하나인가 그래요. 부모를 쫓아간 거예요. 부모의 꿈을 쫓아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의 그 후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단 내용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꿈을 쫓아 사실 그 아이들은 유년기의 추억을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유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내 경험과 이성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초등학생 수준이 뭘 경험하고 뭘 이성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쫓아 간 거예요. 이 아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와가지고 학령기를 엉뚱하게 넘겨버렸으니까 검정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교육의 의무나 혜택 전혀 받지 못했고,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동체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당장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는 넓게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있어서는 난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연, 혈연, 학연, 뭔가 이런 거로 얽혀있는 독특한 구조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거란 말이죠. 자식은 부모에게만 속해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사회에 속해 있고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나라와 민족에 속해 있고, 어찌 보면 나라와 민족과 함께 역사 가운데서 운명을 같이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만 독특하게 뛰쳐나와서 내가 바라보는 이데알을 향해 가겠다. 물론 그 막진 않아요. 자유니까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던 유수한 대기업을 때려치우고요, 서로 의기투합한 두 청년이 그 좋은 회사, 되게 큰 회사 같아요. 세계적인 회사 같아요. 아니, 그거 때려치고. 이것들이 참.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출세할 생각도 안 하니까 나는 너무 답답해.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봐야 무슨 꿈이 있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어떤 조직의 부속에 불과한 것 같아. 틀에 막힌 삶, 너무나 답답해. 둘이 의기투합해서 뭐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20매진석 버스 개조해가지고 그걸로 세계 돌아다녀. 그 사람들 7년인가 8년 돌아다녔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가끔씩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굴레를 벗어나 내가 지향하는 이데알을 쫓아갔을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수에즈나와 막힙니다. 가다 보면 길이 끊어집니다. 파미르곤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 일대의 모든 나라 출입이 통제돼 버립니다. 가다 보면 저 동유럽에 종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난 내전의 체첸 분쟁 같은 거 막 일어납니다. 무서워서 한국 외교부에서는 그곳 가지 마라. 그 나라에서는 입국 금지. 가던 길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가다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 인근에 어떤 천재시간 때문에 일주일 거리가 한 달이 되는 수도 있을 거고요.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평강을 위해 갔어요. 내 삶의 평강, 내 삶의 안정, 내 삶의 꿈꾸는 어떤 이데아, 이상향을 향해 떠났지만 그것이 결코 이상향에 도달하게 하는 노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랑으로 시작해서 방랑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여호와 샬롬, 내가 신앙의 노정에 들어서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내 인생의 노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행의 일부분으로 봤다면 이 여행의 끝은 여호와 샬롬으로 출발해서 여호와 샬롬으로 그 부품에 안기는 성공적인 여정이 돼야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면서 과연 내 삶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잘 갈 건지, 아직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후회스러운 게 기쁨보다 불만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좌절된 인생인지를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선언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평강의 길을 어김없이 제 길로 제대로 가서 완성되는 우리의 여정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그냥 요새는 그 차만 중고로 개조해서 버스만 들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다로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요트로 그렇게 세계를 돌아요. 요트를 하면서 중고 요트를 하나 물어보니까 거기 나온 거 보니까 1억이면 사. 1억. 좀 좋은 요트는 4억이면 사.
그러니까 여기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청약예금 해약하고 뭘 사죠? 배를 사는 거야. 배를 사가지고 뭔 짓을 해요? 마음껏 저 망망대해를 노져가리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겁이 없어졌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황된 꿈을 꿀까? 여러분, 바다는 만만하지가 않습니까? 바다는 평생 어부를 한 사람도 당장 몰라가지고 배 왼편에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습니까? 어떤 풍랑이 유라굴라 왕풍이 불어와서 우리가 죽을 똥살똥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 바다를 우리는 겁없이 도전을 하고, 세상의 더미, 세상 풍조의 더미. 유튜브 보니까 저 사람도 배 샀대, 저 사람도 배 샀대, 저 사람은 다음 달에 출발한대, 저 사람은 지금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한국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대. 이게 막 서로 그 스마트폰 유튜브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야 이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이런 얘기 요만큼도 없어요. 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무용담, 누구를 만나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짧은 언어로 어떻게 소통하는 그런 즐거운 말이 있는가. 근데 그들의 결과는 뭘까요? 더 실망스러워. 여러분, 세상을 떠도는 여정이 공짜로 됩니까? 기름값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기차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그 돈을 뭐로 충당해요? 유튜버가 돼서 충당. 유튜버. 자기의 모든 생활상의 여정을 다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버 버튼, 골드 버튼 이래가지고 그 수익이 쏠쏠치가 나요. 이 사람은 꿈을 찾아 정말로 자유로운 방랑자로 정말 마음껏 세상을 구가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물질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여정을 재밌게 편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여정이 더 버라이어티하게 보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여정이 훨씬 더 어드벤처하게 나갈까? 익스트림하게 나아. 이걸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 어때요? 나의 여정이 어때요? 남보다 더 독특해야 돼. 남보다 더 훨씬 재밌어야 돼. 남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어야 돼. 어떻게 돼요? 순수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생활, 내가 선택한 삶도 스스로 조작하고 왜곡하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게 돼버리는, 여기서 확 좌절해버리는,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유튜버 나 혼자 합니까? 그런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유튜버에서 조회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때요 이게? 아주 복잡하죠. 우리가 평화를 찾아갔지만 그 바다는 평화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찾아 푸른 창공으로 날라 올라갔지만 그 창공은 푸른 창공, 꿈을 주는 창공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절반을 할애해서 내 인생의 파랑새를 꿈꾸며 쫓아갔지만 파랑새는 신기루처럼 잡힐 듯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세계 일주를 떠났던 그 유수한 기업을 자진사퇴하고 떠났던 그 청년들 지금 뭐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뭐 하는지. 그 7년 동안 세계 여행했던 그 자식들은 지금 잘 돼서 정말로 인류의 평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세계의 다양한 속속들이 모든 걸 다 봤으니까 탁월한 인격자들이 돼 있을까요? 세상을 완전히 초달한 그런 위인들이 돼 있을까요? 짜글짜글 늙어가지고 보기에도 처참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싹 말라요. 태어나서부터 바싹 마른 건가? 여유가 전혀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올린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 화면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외로움이 묻어있어요. 서로 부대끼며 살던 따뜻한 체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남의 삶을 되게 기웃거리고 들여다보고 돕기 위한 자비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간에 교류가 없잖아요.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유를 찾아 자연 속에서 자기들 멋대로의 꿈만 꾸고 살면은 자유가 보상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보상이 안 돼요. 그들은 쓸쓸해요. 자식들에게도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이분들에게도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친구를 만나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을 켜고 5년 전에 만났던 카르타고 그 유적지를 설명해줬던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전화로 호출을 해야 돼. 인터넷으로 불러야 돼.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만나서 호의를 베풀고 그 집에 바이카로스 근처에서 1박 했던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을 열고 만나. 과연 그게 버라이어티한 인생이었을까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나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나 이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아직도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만만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읽지 않던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개한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다가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노마드의 전형이에요. 대대로 수천 년 동안을 유목하면서 지내오던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그 지역에 잘 적응되어 있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로 발가벗겨서 광야에 떨어뜨려놔도 살아남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거칠고 야성적이고 이 막강한 사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대대로 유목민들의 종자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고 다양하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아주 거칠게 산으로 들판으로 누비고 다니는 에서 같은 종족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완벽하게 복속을 당한, 이제 이 사람들은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더 이상 자기의 고향에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들의 압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든 집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기르던 소말 양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 역사도 다 훼손돼 버렸습니다. 엄청난 괴로움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미디안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들을 괴롭혔냐? 산으로 가서 이들을 피해 굴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이 아주 악랄합니다. 미디안이 지금 어떤 족속인데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들판으로 가면 들판으로 쫓아와, 물가로 가면 물가로 쫓아와,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와요. 살 데가 없으니까 땅굴을 파고 거기 살았어요. 이들이 침략을 피해서 그 땅굴 앞에다가는 토성을 쌓아요. 돌로 이렇게 성을 쌓아서 그 안에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역사가 7년 만에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학대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이 미디안으로부터 빼앗긴 평화를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었을까?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요단강 동쪽의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미디안만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메뚜기 떼 같다. 메뚜기 떼.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주로 낙타를 타고 행군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행상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상고 노릇을 하는, 나라와 나라의 무역을 할 만큼. 그 모든 이동 수단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월등한 거예요. 이들이 또 메뚜기처럼 많아. 그러니 도망가는 데마다 앞서 쫓아와서 지키고 있는 거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도망가도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들은 심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가 있을 법한 곳에 미리 가요. 미리 가서 그 자리에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괴롭힐 뿐만 아니라 감시라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거 믿으면 죽어. 계속 협박하는 겁니다. 고향 산촌 버리고 산으로 와서 토굴을 파고 그 안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늘 기록에 보면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나오죠?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이 밀타작할 때 어디다가 타작해요? 원래 타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 모든 수확물을 깔아놓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농가 원령가를 부르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하는 날은 뭐예요? 국가 행사나 마찬가지야. 마을의 행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타작하죠? 포도주 투발.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통 속에 포도주를 넣고 발로 진 뭉개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밀을 타작한다는 얘기는 뭐죠? 몰래 한다. 그만큼 미디안이 악마라. 와, 저거 이스라엘은 밀 타작하네?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와서 다 뺏어. 이렇게 아주 그냥 요만한 씨 한 톨 남기지 않고 철저한 압박을 강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었고 우리끼리 마음껏 우리의 사정을 토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고 싶었고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고 우리가 한 끼를 먹어도 두 다리 쭉 편안하게 먹는 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량진미가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감시하는 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너 먹은 만큼 반드시 우리를 추종해야 돼. 그리고 뭔가를 자꾸 짐을 부과하고 압박한다면 이게 바발이 곤두서서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이 지경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에 평안이 없다. 마치 일제 36년 우리가 피압박을 당하던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나라를 뺏긴 서름 속에 평안이 없고 감시당하고 우리의 근본조차 무시당하는 그런 치욕의 순간순간들을 이스라엘이 겪고 있대. 지금 북한 땅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한을 압박하고 석정하듯이 간섭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 편인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편을 들려고 하면 중국이 또 가만히 안 해요. 참 어려운 상태. 대한민국 역시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겁니다. 완전한 평강을 이루기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러시아는 동유럽을 불안 속에 잡아놓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피압박을 피하기 위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는 터키 북방에 본래 살고 있던 쿠르드족이 4천만 명이나 돼요. 4천만 명. 그 쿠르드족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요. 이 쿠르드족은 터키로부터 저 이라크 북부 지역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민족들인데 나라가 없는 서름 때문에 지금 어때요? 계속 싸우고 박해받는 민족들이 있대. 일본은 계속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자꾸 우리 국정에 간섭하려 하죠. 일제 36년의 잔재는 깨끗이 청산됐다기보다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국권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평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극복돼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이북 저 반쪽은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죽일 듯 달려들고 죽일 듯 달려들고 아주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극한의 대치 상황이 이 한반도의 합참시죠.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기드온 시대에 평강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가 똑같이 동병상련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내 마음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1절 12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에베네셀에 속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오블이라는 동네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이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현현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집으로 가셨어요. 그때 그 집의 아들이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고 곡식강탈을 피해서 정말로 모든 방법 중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 포도주 틀에다가 밀타작을 하니 얼마나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몰래 타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양이 너무나 적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곡식을 구하여도 그것이 나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주 최소한 만큼만 소용이 됐던 거예요.
풍요롭지 않았다는 얘기,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 기드온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반응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과 더불어 그 당시 유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셨군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우리 부르심을 듣고 결국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뭡니까? 그런 대뜸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은 어때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와 함께 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이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가난과 핍박, 죽음의 공포뿐입니다. 우리 절망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현재의 불행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반응을 못한다. 엉뚱한 소리라는 게.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꼴로 여기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거의 평생을 헌신했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 지금 외롭습니다. 나 지금 병고에 시달립니다. 난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 인생의 업적이라고 여길 만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미리. 자식들은 다 북한에 잡혀 있어요. 1000만 이상 가족이 그렇게 부러집니다. 그들에게 만족이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에 우리의 현상을 비춰보세요. 성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소동하든지, 전쟁이 어떻게 터지든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믿으면서 평안 가운데 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바닥이라고 하죠. 정치를 잘못한다고 아우성 피우기라죠. 그러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놈이고 안 돼. 다 똑같아. 내가 잘나고 누가 나쁘고 그거 아니야.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정말로 진정 양심 있는 존재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현현했을 때도 기드온이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다면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로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겨두시고 1000만 이상 가족의 그 피 끓는 그 애원하는 그 가족 상봉의 꿈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처지예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원 때나 지금이나 전혀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감격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우리의 감정은 메마를 때는 메말라졌고 우리는 그냥 악만 남은 것 같아요. 서로를 용납하지도 않아. 하나님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메말라졌고 강팍해진 겁니다. 강팍해진. 사람들은 이 지형에서 숨막혀 합니다. 여기서 일탈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기회만 되면 어때요? 기회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발달한 그런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센티멘탈 전이하는 식으로 꿈만 꾸고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엄청나요. 지식은 많은 것 같아요. 그 권사님들도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만 봐서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그 봐가지고 그저 조작질 당하는 것도 많거든.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우리 거기 선동당할 수 있다는 거 깊이 깨달으시오. 우리는 유튜버에 심취할 게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손길에 나를 그대로 투신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고 바람잘 날 없고 그저 속았다는 생각만 하는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이 피해의식과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다니.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원인을 밝히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여기를 떠나고 나만 여기서 구별되고 싶어하는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산으로 바다로 하늘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여기를 떠나서 나의 현실을 벗어나서 내가 피안의 곳으로 가겠다는 엉뚱한 꿈을 꾸게 되니 여러분 그 헛꿈 꾸지 마십시오. 꿈 깨고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평안이 없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을 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의 삶의 현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라서 천사 중에 한 분이겠거니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 여호와가 오신 거예요. 기도하는 이분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누리는 곤고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진정한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기드온은 마음속에 그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딱지가 두껍게 가리고 있겠습니까? 이토록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 하나님께 묻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책임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13절에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도 무수히 따졌어요. 저도 엄청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는 길마다 가로막습니까? 이게 진정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버리셨다고 따졌지만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훈육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미디안 백성의 손에 붙였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고난이나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고난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더더욱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불이익을 끼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 앞에 침묵하십니까? 되물을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에 자복할 때 그 모든 고난의 사슬이 풀어지니까 우리를 얽매였던 부자유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우리가 참 자유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것,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또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요. 6장 25절 26절에 바알의 단이 나와요. 아세라의 단이 나와요. 이것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이 아니라 아세라가 있었어요. 바알이 있었어요. 바알은 물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몬신입니다. 아세라는 타락과 성적인 혼동을 주는 신입니다. 보세요. 이 두 가지 신이 바로 미디안의 고통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고통은 지금 똑같이 현대를 사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의 끝이 우리가 영벌의 길로 간다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디안의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더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요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긴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부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 증거 때문에 하나님은 7년간 미디안 손에 이들을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집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새로운 신세계를 바라봅니다. 저 나라로 가면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착각 속에, 거기 가면 해외에 나가면 뭐 영어는 자동으로 배우는 거래. 그게 말이 될까? 대한민국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마디즘 따라 세상을 방황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 결코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름, 수긍하는 듯 여러분 표정을 지으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그런 로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해봤어. 그거 버리셔요. 그거 한낱 꿈이에요. 해외여행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거, 소유하는 거 다 한낱 꿈이에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거 그 택도 없어요. 못하게 돼요. 결국 가고 싶은 곳을 많이 가보고 많이 경험하는 거, 경험할수록 자꾸 나는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회의에 빠져요. 회의에 빠져요. 세상은 신세계가 아닙니다. 구세대입니다. 구시대. 새로운 시대가 계속 새롭게 열릴 것 같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일단 지어진 대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쇠락해가는 환경이에요. 절대 지금처럼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고 억조처럼 여기고 이 율법이 급변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의 윤리임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가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과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철저히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갖고 있는 물질주의, 풍요의 신 앞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더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설파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소홀해지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의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꼴이 됐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우상으로 경도되어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평강만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야 되는 자기 희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리와 더불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의무도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각성하셔야 됩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여러분의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프건 말건, 남이 가난하건 말건, 남이 굶고 힘들 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겉사람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구원의 심판 앞에서 탈락될 위험이 없는지 항상 주의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없는 세상,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 그곳을 살아가는 외로운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평강이다. 여호와 샬롬. 그가 하나님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미디안의 마음속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평안하다. 이건 어떤 류의 평안이냐면요, 어떤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지금 활동 안 하세요.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칼럼니스트이시기도 하고 무슨 이런 책도 많이 내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47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젊어서는 꿈도 많았겠죠. 실제 꿈이 실현이 돼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아주 유수한 그 일간지의 편집장까지 하시고 이런 분. 그때까지 예수를 몰랐어요.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냥 내 삶이 행복하고 잘 나가면 그걸로 다 만사 형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찌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예배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럼 자기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어 평강이라는 의미를 떠올렸어요. 이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의지나 감수성이 어때요? 많은 단어가 있죠. 그 안에 많은 체험이 있죠. 그거를 다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뭐 평강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려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배당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예배당이 나에게 주는 냄새, 예배당이 나에게 주는 모든 모습들, 예배당의 모든 분위기, 갑자기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평강이라는 단어로 떠올랐다. 그 사람은 그렇게 기술해요. 평강이 그런 겁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에게 무슨 정답을 알려주듯이 무슨 수학 공식을 알려주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임하고 자기는 평생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세상을 정직하게 살았고 무리 없이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자기가 뛰어난 지식과 판단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았는데 자기는 평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강이라는 분위기, 평강이라는 이미지, 평강이라는 시간을 교회에서 처음 알았다. 평강은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목표가 아닙니다.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 이걸 깨닫기까지 미디안의 7년 압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케 하셨던 거예요. 기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거나 내치신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맡겨서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을 회개하게 만드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 평강이 뭘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요. 평강의 의미를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원어로 분석해보면 그 뜻이에요. 분쟁이나 갈등이 없다. 미디안과의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와의 분쟁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과의 분쟁이 없습니다. 뭡니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배경이나 그들의 역사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큼 모든 것이 평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우리가 겪는 그와 나 사이에 있어 피아에 있어서 분쟁이 없어요. 갈등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원하신다면 피아에 분쟁을 없애셔야 됩니다. 갈등하는 것을 조정하십시오.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나 괴롭히는 사람, 일과 나 사이에 갈등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제 옳고 그른 게 하나님 뜻에 의해 판별이 된 겁니다. 잘잘못이 가려진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해소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와 나 사이의 평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집과 저 집이 평강을 찾으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평강을 찾아야 돼요. 이 교회, 저 종교가 평강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과 시댁의 믿음이 평강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강을 찾아야 돼요. 아멘. 분쟁이 없어지고 갈등이 사라져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거는 만나는 체험을 말합니다. 만나는 체험. 신명기 5장 25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만약 보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있어요. 못 살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요.
근데 기드온이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은 분명히 내가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죽음을 앞둔 사형수처럼 주님의 사자를 만난 그 자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 이제 난 끝났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짧은 인생이 이렇게 끝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억울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안심하라 이렇게. 또 두려워하지 마. 뭐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병으로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전쟁으로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실패로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23절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지만 내가 본 그 사자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시작될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활짝 열린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추구하던 진정한 노마드 그 낭만적인 인생이 아니라 현실로 열리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이 뭘 느껴요? 여호와 샬롬 느껴요. 할렐루야. 이거를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앞에 기드온을 찾아와 주신 주님 찾아와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더더욱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될 만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샬롬의 의미는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성장과 번영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은 성장과 번영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다 물러갈 거야. 비극은 끝났어. 행복이 시작될 거야. 원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야. 이런 희망이 막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번영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의 성장과 번영의 현실과 같지 않은 나의 처지 때문에 얼마나 번민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떠나려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번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줬다 뺏는 것 같은 평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성장과 번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개인이나 사회의 성장 번영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다시 상기시키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불합리한 것을 다 잘라버려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누렸던 번영과 세상에서 누렸던 성장은 다 어땠죠? 성장의 끝이 절망일 수도 있었고요. 번영의 끝이 멸망으로 갈 수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의 성장이 영원 무궁할 줄 알았어요. 나의 성장이 영생으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돈을 벌고 세상 재벌이 된들 뭐합니까? 정말로 디지털 시대를 열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죠? 애플 창업자 누굽니까? 하나? 스티브 잡스. 누구죠? 스티브 잡스. 일찍 죽었죠? 50대 죽. 세계적인 문화혁명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간암으로 결국 50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성장은 무한하고 완벽한 성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번영했다 하더라도요, 대만을 강타한 지진한방에 TSMC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의 위대한 힘은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샬롬의 그 손길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성장과 번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환경이 평안이 없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평안을 찾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권력 있는 자는 권력 있는 자대로, 유명한 자는 유명한 자대로 다 어때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남에게 빗대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빗대어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나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어렵더라도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곧 오실 거예요. 아직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오실 메시아의 평강을 기다리십시오.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 내가 누리는 평강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안팎에 있던 모든 갈등, 모든 시련, 모든 이런 싸우고 대립하는 것들 다 해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 곧 샬롬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안팎이 다 두루 성장하고 번창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축복, 오늘 예배에 임한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의 불빛도 희미한들 이 풍랑에 펼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도는 주님이라. 나도 두려웠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너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여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주의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여 입에 사공이 되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여호와 샬롬의 축복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 식탁에 초대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성만찬 예식 그 안내지에 같이 기록된 대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지 하나씩 받아주시고 성만찬 예식 순서지입니다. 순서의 내용대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떡을 주셨사오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포도원 풀과 인간 노력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사오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미랄이 들판에서 흩어지고 포도송이가 포도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상 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모여들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감사하고 주께 예배드리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자비를 베푸사 세상 죄를 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세상 죄를 사하옵소서. 주님께서만 거룩하시며 주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만이 높은 곳에 계시며 주님께서만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나이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식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저희를 위해 주셨고 또 기쁨으로 받으신 희생의 식탁이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선택을 새롭게 하고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주의 몸을 나누고자 하나이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아멘. 성찬 제종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 예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적으로 기념하십시오. 주 예수여 당신의 죽음에 동참하고 당신의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와 권세와 능력, 부활에서 성령의 오심을 주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다음께 찬송가 2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당했네. 우리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구하셔서 견드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주님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짐이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하고 은혜 널리 전하네. 아멘. 이제 평화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시리이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평화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리이다.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게 됩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차를 다 받으셨나요?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홍순덕 집사님 미리 다 못하시고요. 다 받으셨죠? 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을 통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감사드립나이다.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향해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올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잔치에 참여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지난 예배, 수요예배 뒤죠? 김기롱 장로님께게 신방을 갔는데 우리 두 이순복 집사님, 이소복 집사님, 이순혜 집사님 같이 동행하셔서 끝까지 같이 예배 드리시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유영숙 집사님 잘 계시고 또 어머니도 94살, 94세이신데 아주 건강하시고요. 정신도 굉장히 맑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유영숙 집사님이 얼마나 옆에서 잘 보필하고 있나 그걸 느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많이 오히려 받고 왔습니다. 또 거기서 맛있는 점심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신방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신방 예배 많이 요청하시고 또 드려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표의 찬송 620장 1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위해 열방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들까지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앞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영광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다 마쳤습니다.